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축구협회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문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놀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그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한 재물을 축적했구나 였습니다. 그것도 유소년들한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세금까지 윗선의 임원들이 다 가져갔다는 것에 놀랬고 또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13년을 하고 4번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나라 축구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위의 지도자들, 임원들은 자신의 재산을 크게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13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 때문에 많은 직원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유소년들이 축구 시합을 하러 가면 버스를 대절해야 하는데 버스 대절할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즘에는 자기 차로 자녀들을 시합장에 데려다 주거나 버스 대절 비용을 학부모들이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비용이 세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데 그 비용을 위의 임원들이 다 가져가 쓰기 때문에 유소년들을 위한 비용이 없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모를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위의 임원들이 챙겨가서 돈이 없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개탄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축구팬들이 축구협회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나쁜 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나쁜 자들은 그들인데 왜 피해는 죄 없는 밑에 사람들만 받아야 할까? 이 세 가지 사실에 분노하고 놀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들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한 것뿐인데 고향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없습니다. 악한 이들은 여전히 악하고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의 첫 번째 질문은 악한 자가 왜 형통합니까? 악한 자가 왜 잘 삽니까? 입니다. 악한 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고위 간부가 되고 그러면서 잘 삽니다. 자기 마음껏 재물을 축적하고 권력을 누리고 잘 삽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는 하나님 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탄식과 원망이 함께 들어간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뿌리를 뽑았으면 열매도 안 열렸을 텐데 왜 그들을 지금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축구협회가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된 부를 축적한 지가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그들은 점점 더 거대한 부정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을 13년 동안이나 내버려 두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악한 이들을 봐도 악한 일을 행하자마자 심판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악한 이들이 잘 사는데 오랫동안 잘 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악한데 왜 그 악함을 그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땅이 슬퍼하고 채소가 마르다는 이 말씀은 이때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때마다 내리시는 은혜의 비는 멈추어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멈추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없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약한 일을 하고도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없이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 땅과 이 땅의 피조물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이는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잘 살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피해는 왜 우리가 봐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질문들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두 번째, 악한 이들은 언제까지 형통합니까? 세 번째, 악한 이들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왜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 주변의 악한 이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벌써부터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공정과 불합리한 이런 상황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이고 평안한 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무너지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지금보다 더 크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과 가족과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의 위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속이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지금 너는 나를 믿고 나만을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이들의 형통 앞에서 그들로 인한 내 고통 앞에서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분노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고 계시긴 하시는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러면 원망과 분노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원망과 분노로 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대답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반대 순서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악인의 형통이고, 두 번째 질문이 언제까지 악인은 형통한지이고, 세 번째 질문이 그들로 인한 우리의 고통은, 믿는 이들의 고통은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먼저 답을 하시는데, 하나님 먼저 악인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 내가 알고 있고 나 또한 그 고통을 겪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평안에 쉴 수 있는 곳이고 사랑하는 내 소유이고 내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자처럼 물어뜯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에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물어뜯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친척들한테,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기의 친척과 가족들마저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은 아나도 사람들만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배신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고통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나도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자처럼 나를 위협하고 물어뜯으려 하고 있다. 나도 그 고통을 겪고 있으니 너의 지금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우리와 같아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 또한 직접 겪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의 자녀됨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가 악인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이스라엘이 되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에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문에 있는 매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매는 혼자 있는 상황이죠. 다른 매들이 그 매를 둘러싸여 있지만 그 매를 도와줄 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싸워야 하지만 결국 그 매는 다른 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는 들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 왜 악과 죄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질문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악인이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분노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막으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악하게 살던 이가 무너진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전에는 잘 나가서 아주 교만했었고 자신만만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농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알고 있죠.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쓰시려고 만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당사자는 지금의 상황이 심판처럼 느껴져서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사랑의 손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자들을 여러 보았고 저 또한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판같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지나고 보면 저의 죄악과 무지함을 일깨우고 다시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심판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한 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에 열심이십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으로 빚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악한 이들의 형통함에 대해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죠. 그 일하심이 우리가 바라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에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오랫동안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냐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과 방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과 방향은 구원에 있죠. 잃어버린 자녀를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일하심과 이루어내심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한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여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악한 나라이죠. 그러면 왜 악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순종하면 세움을 입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뽑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심지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에게 절하게 한 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 모두 순종하면 세움을 입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을 저질러도 오랫동안 내버려 두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으로 세움을 입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과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에도 그들의 악함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악한 이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는지 의아해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악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들을 형통케 하시고 왜 저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는지, 왜 저들로 인한 우리의 고통은 보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그들을 만지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길 강요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경외하며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아픔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